오늘 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표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적과는 약간 다른데 표적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사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입니다. 이제 전반부가 이제 오늘 이제 12장까지 마지막인데 전반부에만 7개의 표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이제 쭉쭉 와서 마지막 표적까지 전반부가 끝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이야기가 표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요건들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볼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 가보셨죠? 저도 참 많이 가봤어요.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감정선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33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비통히 여겼다. 우리말로는 뭐 안타까움과 슬픔의 뉘앙스죠. 장례식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엠브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통히 여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콧숨을 거세게 막 몰아내면서 성난 마음으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을 속으로 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인의 장례식장에 가서 분노가 차올라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뭔가 결이 안 맞아요. 끼워지지 않는 퍼즐 조각, 뭔가 부족한 퍼즐 조각처럼.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냐?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딱 오셨는데 어떻게 요한이 표현하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에요? 나흘이라고 했어요. 이 나흘이란 말이 시간이 나흘 지났다라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서 사망일로부터 7일간의 공식적인 애도를 합니다. 그거를 쉬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이 어떤 게 있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떠도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냐? 3일간 영원히 떠도는 거예요. 시체 주위에 머물다가 4일째가 되면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부패하기 시작하면 떠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시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나는지. 그 후에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이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은 동굴에 묻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3.3 평방미터 정도의 굴에 장례 안치하는 곳을 만드는데, 굴 안에 여러분 가끔 그 사진이나 영상 보면은 굴 안쪽에 침대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파놓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 같은 공간을 파놔서 시체를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를 터널 코흐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체를 거기다 넣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문을 이제 큰 돌문을 동굴을 닫아놓고 1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부패하고 유골이 되면 이제 꺼내서 1년 후에 빻아서 유골함에 넣어서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흘인 거예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넣어서 싸서 넣어서 동굴까지 아예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 그래서 아까 말해 17절에 예수님이 와서 보셨다 그랬어요. 이 보셨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영어에도 노우가 있고 씨가 있어요. 그래서 I know 하면은 나 이미 알고 있어. I see 하면은 지금 와서 봐서 알았어. 예수님이 와서 보시는 것은 no,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다.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사건은 그 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1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가 있어요? 병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병자예요? 나사로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절에 가면 안 죽었습니다. 처음에 나사로는 살아 있었어요. 병자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인데 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은 정말 흔치 않아요. 나사로의 동생들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들어보셨죠? 여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인이에요. 각별한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저자가 2번이나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고 자기를 간절히 부르고 그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리를 제쳐놓고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 동안 뭘 하셨을까요? 뭘 특별히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차마 말하기 좀 애매모호하죠. 예? 오해하기 쉽지만 오해가 사실 같아요. 아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가신 거예요. 예,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 갑자기 유대가 왜 나오죠?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다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유대로 가자 그러세요. 사실 베다니는 유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대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유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인접했거든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유대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진행을 해볼 텐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표현됐지만 그냥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이 임박한 자예요. 확정된 죽음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우리죠. 확정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오라는 말을 거절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뭘 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네가 산다. 어떤 기적의 역사, 능력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은 어떤 능력, 대단한 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그런가 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이게 정석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예요.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안치시킨, 확실하게 죽었는데 그를 잠든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를 삼킨 사망을 예수님이 폐기하시기 때문에, 폐기하러 가시기 때문에, 사망 자체를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는 안 죽었다, 잠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좋으냐면, 우리는 종종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기력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내가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나의 모습이나 별 다를 게 없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이지만 죽었다 살았다? 안 죽었다. 자고 있다. 자고 있다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적어도 죽은 자는 아닌 거예요. 잠든 것처럼 보인 거지. 성경에 이거를 분리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예요. 하지만 이 잠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나야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좀 그만 자라, 일어나라, 할 게 많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잠자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건넨 말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넋두리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 기적의 능력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부활을 선포하세요. 근데 마르다가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파가 나눠서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가르침이에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언제 부활이냐? 먼 종말 때의 부활인 거예요. 먼 나중 종말 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지금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종말의 성취자이시고 종말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인데 마르다는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를 표적 삼기 위해서. 때문에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내가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나는 이다 들어보셨죠? 나는 이다 용법을 사용하실 때는 성경에 그게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who am I. 나는 스스로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신적 권위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특이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능력을 내게 구할 필요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소유하고 내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중에 살아났는데 나중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뭐 병들어 죽었든 나이가 들어 죽었든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케이스는 표적으로 특별한 케이스이긴 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리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인생의 석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석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여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생의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하고 이 생의 생이 끊어질수록 쓸쓸해지고 외롭고 비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이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에 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얘기를 마무리로 해갈 텐데, 마르다랑 대화가 끝나고 이제 또 한 명의 자매 누가 있어요? 마리아랑 이제 대화가 남았어요. 그래서 장면이 아직 만나지 않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있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아직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지만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도 뛰쳐나오는데 그들 마리아를 따라서 나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했다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 사이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별히 유대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장례식을 방문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곡하는 사람들, 호곡군이라고 그래요. 유대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례식장에서 울어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좀 특이하죠? 전문적으로 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의 장례식장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마리아 뒤에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울고 있고, 예수님을 보자. 유대인들도 울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33절에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비통이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분노가 씩씩거리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납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들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로 분노하지 않으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죽음, 사망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황폐함 때문에. 그 사망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슬프고 절망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곳에 계신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방해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지만 그 사망에서 이기신 부활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싸움은 그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지금 내 주위에도 참 많은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상징하는 오늘 본문의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인 거예요. 돌, 큰 돌.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이 돌을 치워버려라. 근데 마르다가 뭐라 대답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늦었어요.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늦었어요. 특이한 것은 성경이 마르다를 뭐라 설명하고 있냐면 그 앞에 수식어가 누구의 누이예요? 죽은 자의 누이인 거예요. 죽은 자의 누이. 이 시점에 나사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예수님이 잠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리기로 선포하셨잖아요. 산 자인데 마르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산 자의 누이, 잠든 자의 누이가 아니라 죽은 자의 누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책망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열어라 그랬어요. 그 열린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그러자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죽은 자의 모습이긴 한데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자처럼 보였는데 마르다의 판단은 특별히 틀린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벌써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돌문을 여는 행인 거예요.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몫인데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주위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쟤는 끝났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돌문을 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죽은 자의 누이이고 죽은 자의 친척이고 죽은 자의 친구이고 부모이고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열라고 하시면 열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라고 내 마음속에 지레 짐작하고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열 때, 포기치 않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산자의 누이, 산자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